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있게 하는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이 지혜와 지식이 되어 주시고 기름 부음이 되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 문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8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죠. 이처럼 애매한 이야기가 잘 없습니다. 한번 어른이 되면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될 수 없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게 분명하죠.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선생님,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할 때에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학식 있는 학자도 내가 이 나이에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야 됩니까?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합니다. 평상시라면 절대 묻지 않았겠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으니 거듭나야 되는 이 말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육체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힘든 것처럼 성령으로 난 것도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거듭났는지 알기 어렵다. 하지만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 두 이야기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그 동의어가 본문에 있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면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말씀이라기보다는 교만한 자는 못 들어간다.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겸손해야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겸손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장 전장이
무엇을 말하는 것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라고 묻는 질문의 대답은 이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큰 자, 천국에서 큰 자를 묻는데 어린 아이. 왜 이런 대답이 나올까? 그것부터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는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특별한 민족의식, 고유한 의식이 생겼습니다. 복과 저주, 큰 자와 작은 자가 그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아서 큰 자가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난하고 작은 자가 되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다. 이런 의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가 늘 그들의 중요한 관심사였고 매우 신경 쓰는 의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사회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복받은 자를 굉장히 더 크게 여기고 중요시 여기고 작은 자를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앉을 때도 똑같이 앉는 게 아니라 큰 자, 부자, 지위가 있는 자는 상석에 앉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저 끝에 앉히고, 또 길에서도 이 큰 자들은 문안을 받죠. 큰 자는 거리에 다닐 때도 문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프라이드고 사회의 어떤 정석이었죠. 반면에 여자, 가난한 자, 아이, 이방인 이런 사람들은 작은 자로 여겼죠. 이것이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율법과 관련돼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에 따른 생겨난 특별한 정서, 의식, 큰 자와 작은 자, 복받은 자와 복을 받지 못하는 자로 의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가난하면 나는 복을 받지 못한 자, 유명하고 큰 사람,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안 봐도 율법을 다 지킨 자,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명한 일화죠.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심히 어렵다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의식이 있으니까. 율법을 다 지켜 부자 된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율법을 안 지켜 가난해진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 의식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등장시킨 거는 작은 자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됩니까 하니까 작은 자가를 등장시켜서 이 작은 자처럼 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이런 반대의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질문은 이 18장 전체에 지금 녹아 있습니다. 18장 전체의 교훈이 계속해서 이 큰 자와 작은 자에 관한 것을 담고 있죠. 여러분,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18장 1절에 그때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지금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그때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어떤 때라는 거죠. 동시 진행하는 거죠. 그때에. 후에가 아니고 그 후에도 아니고 그 전에도 아니고 그때 어떤 사건과 함께 벌어질 때에, 그때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면서 18장 전장이 주님의 교훈으로,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교훈으로,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조금 무서운 그런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때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성전세와 관련되어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에서 동전 하나를 받아서 너와 나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앞에 있었고, 그때에 이 천국의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뜻입니까? 그때에는 이런 뜻이 되겠죠. 세상에서는 세상 임금에게 무엇을 내야 됩니까? 세를 내야 되죠. 세를 많이 내는 자가 큰 자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지금 큰 자와 작은 자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이냐?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에게는 무엇을 내야 하는가가 대비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8장 전장은 하나님에게는, 세상 사람에게는 돈을 세를 내는데 하나님에게는 무엇을 내야 우리가 큰 자가 되는가? 이 이야기를 18장 전장에서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큰 자인지 묻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천국에도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천국에 큰 자하고 작은 자가 있다면 이 세상과 뭐가 달라?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서 천국에도 큰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했으니까 천국에도 큰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생각에는 천국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으면 이 땅이랑 뭐가 달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한 미국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천국에 가는 거는 좀 그래요.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나는 영원히 살면 좀 지겨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요.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디까지나 그 기준이 이 땅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경험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곳이에요. 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는가 하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상태가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죄 없는 상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왜 안 웃고 있는지 아세요? 왜 지금 이 설교가 안 즐거운지 아세요?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걸 벗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해맑은 15, 6세 소녀들은 낙엽이 바람에 흘러가는 것만 보고도 까르르 웃음이 터진답니다. 요즘 소녀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대가 더 나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들보다 훨씬 많이 웃습니다. 엄마에 대한 사랑도 훨씬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뜻으로 말을 안 해도 오해도 할 수 있죠.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단 한순간도 죄가 없는 상태를 못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 표정도, 내 기분도, 내 모든 것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것에서 천국을 생각하니 영원히 즐겁지가 않은 거죠. 영원히 산다는 것이 즐겁지 않고 지겨울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간증 한번 들어보셨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되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어릴 때 지은 죄 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터진 거예요. 회개가 터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오열하고 가슴을 치고 막 회개하는데 그렇게 회개가 쏟아지고 난 후에 갑자기 이 사람이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날아갈 듯이 가볍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적인 간증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점. 세상이 달라졌다. 나는 똑같은데 세상이 달라졌다. 세상 보는 게 달라지더라. 회개를 한 까닭이거든요. 죄사함을 받은 까닭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유쾌해지는 거예요. 상쾌해지는 거예요. 통쾌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진 거죠. 여러분, 죄 없는 잠깐의 경험이 이토록 그 사람을 즐겁게 하는데 죄사함 받은 그 기분이 이토록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죄가 없는, 찾을 수 없는 천국에서의 시간이 어떻게 지겨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전 오해하는 거죠. 이 땅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 천국에 무슨 큰 자와 작은 자가 있겠냐 하는 이 이야기도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큰 자와 작은 자는 너무도 많은 슬픔을 줍니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불평하고 억울하고 불공평하며 모든 악이 거기에 다 있어요. 갑질, 스트레스,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엔 죄가 없으니까 큰 자와 작은 자 사이에도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일례로 설명을 그만두고 일례로 하나님이 천국에서 제일 커요. 그런데 누구도 억울하게 하지 않아요. 누구도 기쁘게 하고 누구의 눈물도 닦아주신 분이시. 무엇을 요구하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죠. 이렇게 천국의 개념은 이 땅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큰 자가 있어요. 작은 자도 있어요. 하지만 이 땅과는 달라요. 천국에서 크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자, 이를 토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4절까지밖에 안 되지만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물으니까 주님이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가운데에 세웁니다. 그리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요 주님의 말씀 뜻이 뭡니까? 첫째, 돌이켜야 된다. 둘째,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셋째, 너희는 어린아이 같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지금 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지금 너희는 천국에서 큰 자를 운운하는데 크고 작고를 따지기 전에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냐? 너희가 전쟁을 하면 능히 이길 수 있을지 헤아려 보고 전쟁을 하고 막루를 세우려 그러면 그걸 세울 수 있는지 비용이 얼마나 들지 헤아려 보고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주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 이야기하니까 큰 자는 두고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 묻는 거죠. 천국에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같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너희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러면 크고 작은 것은 둘째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 뜻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우리는 자꾸 이것을 겸손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왜 어린아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른은 왜 못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 뜻부터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야 주님 말씀 이해될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파이디온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7세까지, 아주 늦어도 7세까지의 갓난아이, 유아, 어린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많아도 7살, 2살, 3살, 1살 다 파이디온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홀로 살 수 있을까요? 이 어린아이는요, 혼자 못 삽니다. 청소년은 혼자 살아남을 수 있지만 어린아이는 살지 못해요. 누가 있어야 삽니까? 돌봐주는 어른, 곧 부모가 있어야만 살 수 있죠.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린아이라고 하니까 자기를 낮추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니까 그냥 쉽게 이해를 해서 이걸 겸손이라고, 어린아이를 겸손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이거를 복음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혼자는 못 사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할까? 이것은 겸손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스스로는 살 수 없듯이 오늘 우리는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겠어요? 어린아이는요, 부모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유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천국에는요,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의인이 들어가야 돼요. 의인이.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가겠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나는 스스로 날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어린아이를 부모가 돌봐듯이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왜 제자들에게 합니까? 지금 제자들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크고자 하는 마음. 자기 공로로 이 유대인의 의식 속에 있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크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이 믿음의 마음은 아니고 내 행위로 남들보다 더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더 크게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 회개함 없이 더 크게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 이거를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그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 은혜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먼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자, 3절까지 이걸 말씀하시고 4절에 큰 자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큰 자라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는 말에 초점을 자꾸 맞추죠. 그래서 겸손으로 듣는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세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이 어린아이 같이 라고 말합니다. 이 지시대명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는 누굽니까? 지금 불러서 예수님 앞에 지금 가운데에 서 있는 바로 그 아이. 이 아이가 자기를 낮추었다는 거죠. 이 아이처럼 낮추어야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어린아이에는 뭐가 붙어 있는지 보세요. 이 어린아이입니까? 한 어린아이입니까? 한 부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 아이들 중에 한 어린아이를 그냥 불렀을 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이 한 아이처럼 스스로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를 때에 예 하고 나왔죠. 가운데 서 있어 할 때 가운데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싫어, 내가 왜 아저씨 말을 왜 들어? 이럴 수 있어요. 요즘 아이 같으면. 안 갈래? 엄마 나 안 갈래?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아이는 예수님이 부를 때 순종해야 할 걸로 생각한 거예요. 말을 들어야 될 걸로 생각한 거죠. 이게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사람이 큰 자란 말은 이 아이처럼 자기를 꺾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천국에서는 큰 사람으로 여겨준다. 한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예요. 이 어린아이는 완전히 다른 의미인 거죠. 그래서 말도 다르고 다른 거죠. 말에도 과학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것을 묻자 그걸 말하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이, 많은 아이들 중에 이 한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가 고백해야 되는데, 너희는 여전히 너희 행위를 의지하니 어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에 대한 지금 유대인에 대한 복음서잖아요. 먼저 고발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큰 자에 대한 답변도 주십니다. 만약에 들어갔다고 치자, 그때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큰 자이다. 이것이 오늘 4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크게 보았습니다. 이방인은 개, 자신들은 의인, 이방인들은 멸망받을 사람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성전과 율법과 할례가 있는 축복받은 복 있는 사람, 이방인들은 거지, 이렇게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나라를 구원하실 때가 지금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지금이니까 말하잖아요. 이 구원이 달라.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자신들이 지금 처한 상황,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은 뭡니까? 이제 내가 내 행위로 다시 율법을 지키면, 돌이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 나라 식민지 지배로부터 저들을 물리치고 구원해 주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셨나 몰라. 그들이 지금 생각하는 구원은 우리처럼 전적 타락한 나의 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상태에 대한 이 죄책에 대한 죄책과 오염, 이 죄에 대한 죄책과 오염에 대한 절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고 현실적인 구원. 내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데 율법을 안 지켜 가난한 것처럼 오늘 우리 민족이 죄를 하나님께 율법을 안 지켰더니 이렇게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제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뉘우쳐서 율법을 다시 지키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거다. 다시 자유민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은 자기가 스스로 이루는 거예요. 자기들 율법을 안 지켜서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율법 지키면 다시 회복되는 그 정도의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적 타락한 존재가 아니고 잠시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른으로 보고 있는 거죠.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하게 여겨주심만이 나를 구원할 소망이 되고 근거가 되는 거지, 나로서는 구원을 바라볼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구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이때 우리의 구원은 어린아이처럼 엄마 내가 똥을 또 힘있게 쌌어. 그래도 울 수밖에 없는 거. 어제 먹고 또 배가 고파서 달래 울어야만 엄마가 먹여줘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런 나를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는 그런 구원인데, 유대인들 기도 오늘 옷 버렸는데 원래 가면은 엄마가 집 나가라 했는데 내가 이거 좀 빨고 들어가면 엄마가 용서하고 받아주시겠지, 요 정도인 거라. 유대인의 구원은 그런 상태로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을까요? 그래서 나는 좀 꽤 괜찮은 사람이라. 난 좀 꽤 괜찮아. 그래서 정직하게 살았다고. 마음이 그렇게 막 못됐고 남한테 못된 짓 한 사람 아니라고.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런 뭔가가 있는 사람이라고. 누구를, 저 사람을 구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구원할 만하다고. 적어도 나는 누구랑 달라서 은혜의 가치를 알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혹시 이렇게 믿는 사람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 없을까요? 뭔가 좀 고쳐 쓸만해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내가 마귀와 별 다르지 않다는 그런 절규 속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적어도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와 다르지 않아요. 너희 아비가 마귀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야기했어. 네 애비가 마귀다는 거예요. 네 애비가 마귀니까 네가 거짓말을 잘도 하는도다. 입만
거짓말, 위선, 속이고. 그러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다.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먹이시고 씻기시고 기르신다는 것을 어린아이는 모르지만 그런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직도 교만하여 자기를 어른으로 여겨, 큰 자로 여겨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입을 열어서 크게 찬송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열심히 모이지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안 하고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봐요.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했잖아요. 어린아이라고 다 나오지 않습니다. 부른다고 안 나와요. 이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크려면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줘도 나는 아직 때가 아니고 자기가 다 판단해. 뭐 하십시오 하면 아이고 난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고요. 혹시 이런 사람 없습니까? 천국에서 지독히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목회로 부르시면 더 그래요. 목회자 안 할랍니다. 하나님, 나 이것 좀 하고 목회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절하는 이유도 내가 성격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남 앞에 나서는 거 싫어서 그런 건 원래 내가 하기 싫고요. 자기 말만 들으는 전부 어린아이 같지 않은 어른들입니다. 천국에서 클 수가 없죠. 이 어린아이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 보는 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서기를 원할 때 언제인지 생각해 보세요. 남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 모델로 쓰는 거 안 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나서지 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중심에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목받기를 원치 않죠.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주님, 지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세워놨는데 주님의 설명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기꺼이 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낮추질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내 이야기, 내 기분 이야기, 내 형편 이야기, 이것만 합니다. 주일 성수 안 합니다. 왜? 그럼 힘들어요. 주님, 거기 나와 서라고요. 내 힘들어요. 안 나갈래요.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도 벅찬데 뭘 11조를 왜 합니까? 우리가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성경 공부고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그런 거 뭐 합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해도, 복음을 전하라고 해도, 경건한 삶을 살라고 해도 모두 자신이 하는 것부터 다 하고 남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얼마나 먼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말 구원이 필요한 죄인으로 안 여기고 있거나 그 구원은 바라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전혀 꺾지 않거나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남들 다 박수치고 찬송할 때도 박수 안 쳐요. 진심으로 크게 부르지도 않죠.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져야 돼요. 어린아이 같아져야 돼요. 제가 제 이야기 하나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펴서 돌아보니 제가 언제가 가장 행복했는지 아세요? 제 어린 시절을 빼면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그 아이들이 내가 해주는 음식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 상에서 밥을 먹고 아빠 아니면 엄마 아니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전부인 것으로 우리를 바라봐 줄 그때가 가장 행복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나를 꺾고 어린아이처럼 될 때, 낮출 때,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 있으면 불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오직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십시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말씀 생각하면서 단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